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묻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먼저 이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처럼 새 시대가 시작되게 된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요 또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단순하게 말하자면 시대가 변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커다란 시대적인 변화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해방되었던 날이 1945년인데 1945년 8월 14일과 8월 15일은 단 하루의 차이겠지만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일제 식민지 치하에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황국 시민이 아니라 독립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변화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시대가 열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복음서 말씀 4개의 복음서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이 내용적인 특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량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각각의 복음서마다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30%,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무려 40%의 그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그 앞에 있었던 공생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도 그저 취사 선택해서 나열시킨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토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종려주일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만큼 이 마지막 일주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방금 읽은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 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어서 24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3일 동안은 이 가운데서 특별히 23절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 마지막 날 금요일에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넓게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을 내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은 여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여러 주체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 안에. 그렇죠? 가장 직접적으로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겠죠. 형을 집행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던 그 당사자들이죠. 그들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한편으로 보자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네, 바로 당시에 이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빌라도에게 동정표를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빌라도는 분명히 비난받고 정죄받아 마땅한 인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분명한 것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예수님에게는 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속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가 취했던 방식입니다. 헤롯에게 떠넘기기도 하고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도록 했으며,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결국 바라바를 풀어줬고, 또 마침내는 십자가에 넘겨주고 자신은 이 일에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공의를 저버리고 말 그대로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비겁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거든요. 여기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거든요. 정치적인 소외로 인해서 황제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과 아래쪽 모두를 다 보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자신의 인사권과 공천권을 쥐고 있는 윗사람들에게 눈을 들면서도 또 동시에 자신의 지역구인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것처럼 빌라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빌라도가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에는 예수를 죽일 법이 없다면서 넘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또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고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호도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어떠한 사실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조차도 모두 다 급하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토록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빌라도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빌라도가 말하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질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투심이라는 게 얼마나 컸느냐 하면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그 질투심이 해소될 정도로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줬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가가 있었죠. 성경은 그 대가가 은 30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가룟 유다의 행동의 동기를 추적해 볼 때에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탐욕이 만들어냈던 결과였다는 것이죠. 당연히 가룟 유다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공범자들이 다만 방금 열거해드린 이들 뿐이었겠습니까?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줄지 예수를 풀어줄지 그렇게 그 무리들에게 물었을 때에 그 무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을 때는 그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도 이 일에 역시나 공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무슨 잘못입니까? 빌라도가 잘못한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고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이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37절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37절을 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인정했다는 거죠. 우리도 공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보신 것처럼 이 복음서의 상당 부분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과정들이 확인한 것처럼 부당했고 또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갖가지 욕망들이 뒤엉키고 섞여서 결국 무죄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우리는 봤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걸 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부당함이 있고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한다라고 해서 꼭 그것이 옳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보다도 더 복잡하고도 어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질은 똑같죠.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리고 빌라도처럼 비겁함 때문에 그리고 군중들처럼 집단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고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쉽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여기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당연히 해소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판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이 오랜 기도 가운데 이 진지한 기도 가운데 초점을 둔 것은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이 모든 불의한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그런 기도였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가담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욕망들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놓으신 새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시대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따르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영적인 공격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